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손을 흔들어 주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저도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흔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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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과 일렬로 이 걸어가는 일직선으로 걸어가는 것조차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아주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기분 나쁜 이 동족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셨어요.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주님이 왜 가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주님이 제자들을 딴 곳으로 보내십니다. 야, 내가 배가 고프다. 가서 좀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오너라. 이래가지고 다른 데 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걸터 앉으셔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한 6시쯤 되었을 때, 여기서 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를 가리켜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12시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정오 12시에 이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웬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이야. 사마리아 여인은, 이 여자는 물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도, 이리 할 수도 없고 저리 할 수도 없고 어색한 분위기가 시작될 쯤에 주님께서 일부러 말을 여러분 건네세요. 뭐라고 건네는가 하면, 내가 물 좀 달라고, 내가 좀 물 좀 달라고. 당연히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지요.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어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직접 또 먹으세요, 그 말이거든요. 이런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자칫하면 좀 힘들어질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물로 주제로 시작하여 한참 대화를 이끌어 가시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갑자기 돌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왜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의 질문을 받으시고 두 가지 답을 하셨는데, 첫 번째 대답은 이 여자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여러분 답을 안 주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주님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3절에서 주님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이 여자의 대화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무슨 궁금증이냐면,
정말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 어디서 예배해도 괜찮을까? 이 산, 저 산, 사마리아, 예루살렘 예배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듯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 여자가 지금까지 드리고 있던 예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예배의 핵심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잘못 예배하고 있다. 예배의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우 혼동스러웠거든요. 지금 이 여자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진정한 예배는 뭘까? 이 여자가 아마 그동안 많이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자가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이분이면은 내가 대하는 이 사람 정도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아마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느닷없이 답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복잡한 말씀처럼 이 여인을 다른 곳에 주님이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예배의 핵심이 없다. 중심이 없다. 그러면서 예배 장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럼 주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답. 주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자, 참된 예배자,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다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배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소통이에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는요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내가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것이 영과 진리가 아니고 쌍방이 여러분 교통하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1대1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에 여러분 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배, 바로 1대1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란 말이죠. 지금까지 이들은 교통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어. 이들의 관심은 뭐였느냐면 어디서 예배를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들의 관심은 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은 무엇을 드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소를 드릴 것이냐, 양을 드릴 것이냐, 오늘 비둘기를 잡아 드리느냐.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 지정된 예물, 이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예배에 나갈 수도 없어요. 스스로 예배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돼? 제사장이나 또 제물, 이것을 중재로 겨우 자기 자신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기다려야 했어요. 이 예배는 일방적인 예배고 제한적인 예배고 불완전한 예배였어요. 예수님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위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자, 그동안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또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예물을 통해서 제사장의 중재로 이 불완전하게 제한적으로 나갔던 우리의 번거로운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고 자기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제사장의 제물이 필요 없다 이거요. 제사장의 제물이 필요 없어요. 제사장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동물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더 이상 휘장 필요 없다 이거. 커튼 필요 없다. 더 이상 동물 안 잡아도 된다. 누구든지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산길을 열어주셨어.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영과 진리 두 가지 조건. 첫째는 하나는 뭐예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으로 나가야 돼. 여기 영이란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드려야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산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거듭난 영혼의 예배를, 거듭난 자들의 영적 예배를 아버지가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야. 진리는 누구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도 그분을 중심으로, 예수 그도 그분을 품고 드리는 예배, 예수가 예배의 중심이고 예수가 그 예배의 전부가 된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 예배는 그 어떤 사람도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목사가 주인공이 될 수 없고요, 성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없고요,
예배 주인공은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 주인공은, 유일한 예배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그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시간 모시고 예배한다면 이 아버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 각 사람의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입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성소의 시장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커튼을 두고 재물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려고 아들을 죽였어. 알기를 갈기 찢어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짜 축제가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진짜 축제가 돼야 돼. 주님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참된 예배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짓된 예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예배,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예수, 그 다음에 예배 진행도 누구? 예수. 예배 마침도 누구? 예수. 예수야, 예수. 예배 가운데는 예배를 통해서 다 예수가 드러나야 돼. 예수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예수가 중심이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돼야 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면 안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근처에 가면 미국 대통령이 자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되면 교회 전화가 불이 나도록 전화가 걸려온대. 내일 대통령 오셔서 예배 드리시냐고, 내일 대통령 오시냐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대. 내일 대통령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은 꼭 참석하신다고. 사람들이 대통령 보러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저보러 오신 겁니까? 저보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친구 보러 오는 거 아니야. 친구 만나려면 그냥 카페에서 만나도 돼. 다른 데서 만나도 돼.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야.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대상은 어떤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경배하는 유일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할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노래해야 되고요, 그분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춤도 춰야 되고요, 우리는 악기도 동원해야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나서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뭐 동실동실 춤도 춰야 돼. 시편의 말씀 보세요. 각종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 손뼉을 통해서도 우리 찬양할 수 있어요. 각종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데 그것도 모자라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라도 아니면 춤을 추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행복해야 돼요.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뻐해야 돼. 행복해야 돼. 어떤 분은 예배를 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어. 어디가? 예배 보러 가는데 예배 본다는 건 뭐예요? 구경하러 간다는 거예요. 나 예배 좀 구경하고 올게. 여러분 구경하러 오지 마세요. 여기 구경하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이지 보는 것은요 구경하러 오는 거야. 구경꾼이야. 구경꾼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응?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 하나님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예배가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천상 예배가 있더라고요. 천상.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의 이 보좌 옆에 24장로와 천사와 또 순교자들과 잠깐 일에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예배 장면이 나와요. 예배 장면이 나와요. 그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는 거룩하다,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 이 땅에서도요 지금 우리 눈에는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나만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과 의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하늘이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확확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예배가 있어. 산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 응? 여러분 예배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벗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아버지를 영원히 높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또 하나 예배는요 듣는 예배입니다. 무슨 예배? 듣는 예배. 듣는 예배가 돼야 돼. 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듣는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이거야. 듣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철회하시는 분도 있고요, 낮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를 기다려요? 응답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받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언제 주시는 줄 아세요? 언제 응답이 오는 줄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응답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동안 기도했던, 그동안 우리가 풀지 않았던, 그동안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 심령에 주시는 아버지의 응답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을 열어주시든지 좀 꺼주시든지 좀 한 군데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예배는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왜 왔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성경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성경을, 설교하는 시간에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뒤적뒤적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 치고요, 은혜 받는 사람 본 적 없어요. 또 예배 시간에 주보를 뒤적뒤적하면서 주보를 읽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 치고요, 절대 안 들립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배자 아닙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하면 아멘 하시면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하면요, 이 아버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로 기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듣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듣는 예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응? 신기하게도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면요 절대 여러분 안 변합니다. 응? 잘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도들은 참 미안해요. 여기 보세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참 희한한 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일어나서 축도를 받고 일어나서 가면서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했던 것도 하고 해도 기억을 못하니까 감사하기는 하지만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을 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숨겨진 시간을 여러분이 보려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버지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그럴 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 또 하나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 일들을 만났을 거예요. 위험에서 건진받은 분, 질병에서 치료받은 분, 감사한 일이 있는 분, 고마운 일이 생긴 분, 아버지의 은혜로 감사한 일이 생긴 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주일날 와서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응? 그 고백이 여러분 입에 드려지고, 여러분 감사로 드려지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헌신으로 드려질 때 이 예배가 산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한단 말이죠. 첫 번째 고백을 할 때
한 주간 지었던 죄를 고백을 하면서 해결을 해요. 죄를 고백을 하면서 해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감사를.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사가 나오죠.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예배 오면서 공수로 오지 말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백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 3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1시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돌이켜보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았다,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 지켜주셨지, 이 문제 해결해 주셨지, 저 문제 해결해 주셨지,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셨지,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가정 주시고,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 하나님 앞에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드리는 거야. 고백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았다는 이게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헌신이 있는 예배예요. 헌신은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게 헌신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도 하고 반주도 하고 방송실도 하고 차량 운전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교사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2년 동안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한된 이 부득이한 사항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이게 그냥 무너져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배 장소를 찾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어때? 아버지가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꼭 주일날만 예배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힌 일이 생겨지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토요일 대신하고 주일 예배를 금요일 대신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개혁주의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적당히 편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변질입니다. 신앙의 변질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예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주일날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격하여서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세요. 주일은 반드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놓은 날이란 말이죠. 이 날은 아무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다시 쓰여지기 전에는 변경할 수 없어, 아무도. 주일은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는 날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은 반드시 구별하여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음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자,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교회 예배 자리입니다. 교회 예배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의 보좌에 오늘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아버지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때에 주시냐, 이거 무슨 때에? 바로 여러분, 각자가 가진 사항이 아버지가 준비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돈을 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때가 주님을 알고 계시는데, 그 때가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바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 그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예배 장소, 교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때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배 보좌 앞에 나온 사람에게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뭐 하신다고요?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고통이 아니에요. 하지 못해서 막 억지로 예배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복 받는 시간이에요. 왜요? 때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배에 그냥 참석했다가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참석했다가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교회 가서 1시간 앉았다 왔어. 여러분, 예배는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은혜 받고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냥 교회 갔다 왔다는 것으로, 그냥 참석 했다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집중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살아 움직이는 교통의 예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응답이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아버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오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만큼 아버지도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만큼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와 새로운 시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같이 거기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참된 예배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예배가 있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